네, 오늘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인데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께 속한 자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도 성 바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짓밟혀야 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바깥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16장인데요. 16장이 21절까지 아주 좀 길게 본문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16장을 다 나누지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한 11절까지만 나눌 텐데 1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고하신 그게 세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잖아요. 마지막 7개의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4개의 대접 심판,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3개의 대접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가 또 그분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누구에게 이 진노가 쏟아지는지를, 그리고 그 진노를 받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지 아니면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지, 그것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7 대접이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어디다가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아요. 땅에다가. 땅은 뭘 상징할까요? 그러면 땅에다 쏟았다고 한다면 땅은 하늘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 즉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좀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나 8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짐승들,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의 세력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그러면 우리 바다에 좀 있다가 이제 바다에도 재앙이 내리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었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뭐였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끔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죠.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진노 자체의 목적이 믿는 자들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땅에다가, 즉 애굽 땅에다가 쏟아 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모조리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듯이 똑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이 7 대접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쭉 살펴왔지만 그럼 우리는 잘나서 예외가 됐냐?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개인의 의라든지 내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서 예외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집 밟히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이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예외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법을 만드셨지만 만들면 뭐 할 거냐고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적용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는데 의로우실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심판에서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메시지로 따지면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게 보면 정확히 나오죠. 땅에 쏟았는데 누구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독한 종기라면 종양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저건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해 하시겠다고 할 때 단골맨으로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쏟아졌는데 누구에게 쏟아졌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에 속한 자인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고 짐승에 속한 자, 그리고 우상에게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땅에 쏟아졌는데 아까 말했던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저런 자들이구나. 그럼 똑같이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 재앙이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6번째 독종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즉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짐승의 표가 아닌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다라고 우리를 뭐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윤리도덕적으로 착할까요? 좀 소위 말하면 쌍깔이 더러운 사람들은 없냐 그 말이에요. 있거든요.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애굽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윤리도덕적으로 누군가가 누구보다 조금 선하냐 착하게 살았냐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 초등부 때 많이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 있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또 거기 뭐가 있냐면, 어여뻐도 못 가요라고,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미모 자랑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좀 미모가 괜찮다고도 다들 이렇게 자부하시는데, 미모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미모 가지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와 진노를 다이렉트로 받느냐, 아니면 그 저주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느냐, 그 길은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저는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분명하게 보여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이 길이냐 이 길이냐라는 게 보일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뭐 어디 살았냐, 뭐 강남 노른자 땅에 살았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열왕기 상하에 등장했던 수많은 역대 왕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들은 어떤 애들은 구테타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왕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 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으면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을 정말 교란시켜가지고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또 자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완전 반으로 쫙 나눠버리고 있잖아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왕들의 마지막을 딱 보면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그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두 가지로 그냥 한 줄로 끝나요. 한 줄 평. 성경의 한 줄 평.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통령이, 그 왕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고 뭐였냐, 그 정책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딱 한 줄. 그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았더라. 땅에 속한 자로 살았더라. 그렇게 우리의 운명은요, 그렇게 갈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 번씩 여러분 뭐 책을 보거나 혹은 바람을 쐬러 이렇게 바닷가를 가거나 이렇게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거. 그냥 늘 일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근데 주위를 들여다보면요, 나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쏟아지죠?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쏟아지죠? 네, 바다에 쏟아지죠.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1절도 마찬가지고 17장 15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요,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바다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혹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다를 창조했을 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다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바다는 짐승이 올라왔던 곳, 짐승의 근원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뭘 쏟았죠? 대접을 쏟았다. 이 말은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의 근원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심판은 누구에게로 임하냐면 짐승에게 속한 자와 그 짐승 그 자체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존재 누구죠?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이고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싸움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생사가 오가는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가 그런 도전과 그런 질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로의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받고 있어요. 뭐 술자리만 가도 그러잖아요. 술자리만 가더라도 보면은 분위기 망치니까 한 잔 마실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해서 무언가를 거절하면 여러분 환영받을 것 같습니까?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방송국에 계셨던 그 집사님 잠깐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신호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언론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혐오 대상으로 이렇게 정말 낙인 찍힌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모이기만 하면 왜 모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이냐는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 하도 교회가 엉망으로 그냥 해가지고 교회가 하도 욕 얻어먹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말하기도 그냥 부끄럽다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거랑 내가 믿는 예수가 무슨 관계냐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든 욕을 얻어먹지 않고 칭송을 받든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왜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그 모습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저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냥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우리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도 쉽게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게끔 방치해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둠 영들은 매일같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는 거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열받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냥 내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성도들의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맨날 시험 들었다고 시험 언제까지 시험 듣고 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유치해 더 이상 이제 이런 말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말 때문에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럼 시험 안 들 방법은 목사 없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성도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이냐면 나라고 하는 인격체 조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이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뭔가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다는 식으로 그럼 사단한테 우리가 뭔 빌미를 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박이 터져라. 네가 맞았냐 내가 맞았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집중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죠. 3절 보면은 그 대접이 어디에 떨어지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소속되어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재앙은 애굽에서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과 같잖아요. 피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냐면 나일강에 쏟아졌거든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전부였다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곳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뭐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사실과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또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아냥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 날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냐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굽에 내려지면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똑같은 진노가 내리는데요. 누구에게는 이 진노가 다이렉트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진노가요. 예외가 됐어요. 예외가 됐다고요.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자주 언급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열정이 사라져요. 그러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군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올수록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1초 전이 가장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기 직전에 완전히 식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은 다 과거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느덧.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진노를 피하고 있나? 내가 잘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늘 하시면서 나를 당신 안으로 이렇게 당신께 속한 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무게감이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젖어들거나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든 관계없이 그냥 내 신앙 자체가요 많이 다운됐다고 보시면 100% 맞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강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흘러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송사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아감이나 꼬리를 이렇게 살살살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 개울이나 이렇게 강 같은 데 가보면 물고기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위치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던 물고기 어디 있냐면 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왜일까요? 환경이 자꾸 물살이 밑으로 내려오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앞으로 가려고 꼬리를 살짝 흔들잖아요.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꼬리 살살살 흔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면 아가미도 꼬리도 막 힘있게 몸부림쳐야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도 멈추어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기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이 절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식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안전하구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안전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의 은혜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이렇게 밀려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소위 말하는 성격 더러운 애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냐, 하나님의 진노를 고선에 받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그 이유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5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뭐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윤리도덕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참말이고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안 믿는 것이 거짓말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불에다 던질 수 있는가? 누구는 천국 데려갈 수 있는가? 이게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뭘 잊고 있냐면 제가 이번 주일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법정에서 재판관이 지휘봉을 두드립니다. 저 사람은 무기징역. 그 근거가 뭐죠? 법이에요, 법.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재판권을 가진 재판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판결하는 것을 이렇게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권을 가지면 안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봉을 두드리는 인간이 사람의 이 재판관 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는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는 영원한 형벌이야 라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2주 전에도 요한계시록 했을 때 그 말씀했지만 추수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누는 공의예요. 그럼 농부들도 이렇게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 그냥 한 자루도 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쭉정이를 불에 태운 걸 보고 저 농부는 진짜 너무하네, 알곡을 쭉정이를 왜 불에 태우나,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 하시는 심판입니다. 영원성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 영원성을 가지지 않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께 속해서 피 흘린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공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분명한 법이에요. 뭐 생명의 말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우시다. 제단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물을 태워 죽이는 건데 저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울처럼 관제로 드리듯이 번제로 주님께 자기 인생을 쏟아 부어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게 있어요? 죽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내어 던졌던, 그래서 인생의 한 줌으로 남아있던,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께 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쏟은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그 신원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애굽의 그 수많은 억압과 잔혹함으로 인해서 억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주님의 내려오시면서 시작된 게 심판의 단행이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죽였던 세상 권력과 악의 권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하신 심판은 단순히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새끼 죽였지,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없이 죽고 희생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채 죽은 것 같지만, 그리고 악의 세력이 정말 강성한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 나쁜 놈은 하나님은 언제 잡아가냐.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식인데 이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줄 아시는 것과 당신이 반드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내 새끼들 좋은 데 직장 좀 가고, 또 우리 가족들 좀 좋은 데 좀 살고. 우리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도의 무게추가 어디에 좀 쏠려 있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공의로 구원받은 우리,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공의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몸부림이 과연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똑같이 전보로 댕기듯이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돼, 이렇게 하면 기도 뭐가 잘 돼, 그런 쓸데없는 것만 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점쟁이처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기 투자라고 한다, 그런 분들 조심하고 그냥 돌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왜 찾아가요? 거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욕심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점집 찾아가듯이. 하나님은요,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알려주지 않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일은 저기 머물 거야, 내일은 저 호텔이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준 것은 내일 여기 투자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인도하심이었다고. 인도하심. 우리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지 어디 투자하면 됩니까? 이번에 우리 남편 잘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면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런 탐심들이 그냥 끝까지 남아있다 보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면 그 사람들 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 집사님 신기가 있다고. 신기가 있어요. 무슨 신기가 있어? 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성령님이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재요. 그러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은 짬뽕을 먹잖아요. 어떤 단체는 그래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한다고 5명이 모아놓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뭘 먹게 하시는지 기도합시다 그래요. 다 써내라고 그래요. 써내면 너 짬뽕 짜장 나왔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네. 딱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진짜 이런 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짜장면 먹어라 말하고 다니는 분들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는 우리에게 허용하셨다고. 네 임의로 먹어라. 앉아서 먹든 누워서 먹든 나무에 올라가서 먹든 그건 우리의 자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의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다와 바다의 근원, 강물의 물의 근원들 그리고 불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있냐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재앙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대요? 비방하고 있대요. 또 뭐 했대요? 회개하지 않고 있대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뜨거워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처음에는 얘들 왜 이러지?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대목이 뭐였었냐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홍해 갈라진 건 누구도 봤죠? 애국 군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니까는 바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을래. 우리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아가고 자기들 쫓아간다고 하는데 거기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10가지 재앙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집어삼키니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 난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우리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 잡으러 가요. 잡으러. 처음에 저는 그거 보면서 얘들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내가 믿고 있는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도요. 안 믿습니다.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내 삶이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이렇게 완전히 죽어나가고 애굽이 망한 것을 당신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애굽이 지금 거의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왜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철병을 가졌던 애굽이 제국으로 도약하지 못했냐, 이 사건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철병거가 다 뭐였냐면 홍해에서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국으로 못 컸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 멸망해가고 있는 것을 유독 몰랐던 사람 바로였거든요. 근데 저 보면 말씀을 보면 저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더 있습니다. 볼까요?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이 말은 이제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짐승 그 자체에게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곧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속성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을 따져라. 물론 참소하는 자, 구원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마귀 새끼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기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징계 말씀, 권면의 말씀, 빛되신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정당성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목사님 진짜 나 들으라고 저러나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옆집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해라 그 말,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어저께 내가 상담하고 내가 한 달 전에 그 어렵게 내 마음을 얘기했는데,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설교거리를 삼네.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보면은 설교 준비했는데 하필 오늘 본문이 왜 이래?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아. 이 설교 하필 본문이 이렇게 나왔지. 이게 혹시나 그 성도가 걸리나 그럴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한 사람 타켓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대부분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소리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근데 참 이 종이 한 장 차인 게,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동안 저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얘기했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들어간 소리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설교가 나 들으라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들렸는데 어떤 이는 회개하고 탄식하고, 어떤 이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기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왜곡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는 엎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대적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있는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10분의 1만 받아도 많이 받은 정도예요. 무슨 차이냐? 자기 잘난 거예요. 설교를. 근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라고 엎드려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까?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했는가? 아니면 저 들었던 메시지네.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설교 1년 전에 했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1년 전에 했던 설교 기억하냐고. 그럼 그 설교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신천지들은 모여서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거짓 진리도 그냥 한 사람 모태신앙도 붙들고도 그냥 미혹시킬 수 있을 만큼 교육을 하는데, 성도들은 교육을 안 받거든요. 그냥 제자훈련 한 번 딱 받으면 그냥 다 받은 것처럼 나 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 믿는 믿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설명을 못해.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알고 있다고. 이단들은요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합니다. 다 땡겨버리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근데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잖아요. 그럼 그냥 교회 옮깁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셨네. 설교 안 하셨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몇 편 안 되는 설교 목사님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듣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히 반응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 앞에 나는 과연 그 말씀 앞에 능숙한 자로 성장해 왔는가? 원서적인 질문이 진작에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교양 활동이 아니잖아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기도합시다.